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언약궤가 브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시내에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 속에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에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 형상과 땅을 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함께합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모든 일에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를 잘 확인해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럼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다 섭리하고 계세요. 세상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9절 말씀은 이제 독종이 내리고 재앙이 막 임하니까 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7개월 동안에 베세메스를 향하여 지금 오늘 보내기 전에 7개월 동안 지금 브레셋 땅에 있었어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는 데마다 막 독종이 심하고 가는 데마다 재앙이 임하니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곤신이 목이 부러지지, 팔다리가 끊어지지, 다곤신이 그냥 엎드려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 우리의 주신인데 브레셋 사람의 주신이 뭐냐면 다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곤신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니까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브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점쟁이에요.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 주술가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궤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거기에 병도 낫고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러면서 4절에 속건제를 삼을지라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브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 5방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개, 각 지역에 막 독종이 내렸어요. 또 금쥐 5마리를 하게 하라. 이러면서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라. 그러면서 독한 종기의 형상대로 5 동종을 만들고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대로 5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속건제 제물을 상자에 담아 가지고 언약궤와 함께 보내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말고 전 먹는 송아 암소를 2마리를 택해라. 그러면서 저 송아지는 떼어내라. 그리고 전 먹는 송아지를 메고 이 베세메스를 향하여 수레를 메고 가게 하라. 그러니까 전 먹는 송아지가 있는데 그 송아지를 떼어버리고 암소, 젖소를 2마리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게 하는데 만약 가지 않는다든지 뒤를 돌아본다든지 앞을 향하여 가지 않고 멈춘다든지 이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베세메스를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게 하는데 누가 끌고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순조롭게 가면 야 이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구나 이게 알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우연이라고 여기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연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하심 속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게 하는 오늘 이 사건을 잘 봐요.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소가 지금 송아지에게 젖을 안 먹였으니 소의 젖가슴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떼어낸 송아지, 소가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지금 수레를 메고 가는데 순조롭게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송아지 때문에. 그런데 이 젖 먹이는 송아지, 소가 2마리가 베세메스를 향하여 이제 이 법궤를 메고 가는 장면이에요. 오늘 하루 한번 기억해 봐요. 하나님의 섭리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은 프로비던스에 먼저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9절에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의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우리에게 독종을 내린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우연히 당한 건 줄 알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들의 모습 봐요. 하나님은요 완벽합니다. 아니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인도했고 가정을 인도했고 교회를 인도했고 이 시대를 완벽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지나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 속에서도 행하시는 손길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그 섭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섭리관이 정립되어 있다면 앞으로 가야 할 일,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내 동기를 가지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섭리관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형님들의 볕단이 내게 절할 것이다. 꿈 얘기하다가 오히려 형들이 시기하여 우물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요셉이 왜 죽어요? 우물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우물에서 안 죽으니까 건져내서 다시 노예로 팔지만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총리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지. 그게 관문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돼버리잖아요. 나는 맞다,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하심 속에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 관계없다. 이 브레셋 사람들의 복술가들이, 점쟁이들이, 제사장들이 지금 논의해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듣고 계신다니까요. 알고 계신다니까요. 요셉이 누명을 썼다. 누명 쓴 게 아니라니까요. 감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요 총리가 될 수 있는 더 가까운 길로 가는 거지요. 꿈풀이를 해줬다. 순을 만드는 관원장, 떡 만드는 관원장, 이들이 애굽 총리로 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면서 언약 안에 있는 그들을 봐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술 만드는 관원장은 너는 복직될 것이고, 떡 만드는 관원장은 너는 죽겠다. 3일이면 너는 죽는다.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술 만드는 관원장인 복직대에 나갈 때 한마디 해요.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종이다. 나는 누명을 쓰고 이렇게 왔다고 그때 한마디 하는데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2년 후에 바로 임금에게 해괴한 꿈을 꾸게 만들고 아무도 꿈풀이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 요셉을 불러내게 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을 봐도 야,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과거의 상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 치유되기 시작해요. 현재 문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 문제로 안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관이 정립된 자는요, 어떤 문제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인데, 그게 오히려 현재 지금 당한 문제가 오히려 더 축복의 길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신세 한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막 이를 갈고 욕을 한 거 한 번도 없어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성경은. 왜?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 승자는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와서 쌀 사러 와야 되고 요셉은 쌀 파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총리가 된 사실을 보고 이제 죽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잖아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요셉의 모습을 봐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면 지금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 지금 당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관문이구나. 응답의 관문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미래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방법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언약 백성 신분이 확인해 봐요. 신분을. 야,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 야,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누리고 하면 사명이 발견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섭리를 발견 못하면 뭐부터 하냐?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점점점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안에 있다. 그 섭리 속에서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있다. 그럼 절대 문제 안 됩니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답이 됩니다. 아, 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우연히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겁없이 언약궤를 뺏어가 가지고 뭐가 잘 되는 줄 알았지만 브레셋 사람이 뺏어간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다곤신이 완벽하게 엎드려져 버리고 목이 날아가 버리고 팔다리가 끊어져 버리는, 독종이 가는 지역마다 독종이 임해 버리는 그 재앙 앞에 오늘 베세메스를 향하여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끌고 가는 것,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 언약궤를 끌고 가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서 과거 전부 발판을 삼으세요. 현재 전부 응답입니다. 미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문제를 만나면 빨리 답하세요. 문제 아니다. 완벽한 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사건을 만났다. 사건이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다. 요거 붙잡으면 돼요. 위기 아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는구나.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하심 속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하심 속에 오늘도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도 답을 주신 하나님,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아침, 응답의 아침,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셔서 이번 추석 명절이 가정복음화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완벽한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최고의 응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